저는 솔직한 질문을 하나의 시설교회의 시작으로 두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근데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하나님 충분히 할 수 있으신 분인데 왜 안 하시는 걸까?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니까 그래서 난 더 섭섭하다. 여러분, 이 섭섭함은요 신앙의 새알을 가면 갈수록 함께 자라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처음 예수를 믿을 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 그 자체가요 이렇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분들은 그 말이 무겁게 느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내 선택과 노력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해신 일이라면 내가 열심히 살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에스겔 6장에서부터 7장의 내용은요 이러한 질문을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엄중한 심판 앞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붙잡아야 될 것 무엇이냐?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런데 우리는 걸어야 한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과 하나님의 예정론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 이것이 모순이 아니라 어떻게 신비롭게 작동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심판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은 결코 허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6장 2절부터 7절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군데군데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한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그것들을 향하여 예언하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 산당들을 헐겠고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여 너희 분향 제단들이 깨지리라. 내가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로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하겠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이 말씀을 선언하는 때는 기원전 597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에스겔에게 심판의 확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산당에서 우상 숭배, 분향 제단 위에서의 배교, 온 땅 제단 사이에서 사방에서 드려지는 역겨운 제물들이 있었다. 이 모든 구체적인 죄악들을 심판의 이유로 하나님은 직접 밝혀내십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우상의 유형도 있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우상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심각한 죄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뿔이 나셔서 임의로 분노를 쏟아 붓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택했고 인간이 반복했고 인간이 고집했습니다. 그 선택의 책임이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술이 부족하여서 사업이 망했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하면서 잘못된 결정을 반복하다가 결국 사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결과를 두고 나서 우리는 운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야, 저 사람 선택이 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죠. 에스겔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해요. 너희의 죄가 이 심판을 불렀다. 여러분 초대 교회 시대 때 마치 그 교회의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사도 제자들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교회 리더십들과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부 시대라고 하는데 그중 한 명이 아주 유명한 교부인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죠. 이 어거스틴은 그의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고백론이라는 책인데 그가 젊은 시절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쾌락과 방종 사이에서 보낸 자신의 청년 시절 그는 정식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인과 10년 넘게 동거하면서 아들 아데오다투스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시절에 자기가 흔히 즐기던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주님, 저를 순결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그는 나중에 이 젊은 시절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내가 뿌린 습관의 씨앗들이 나를 묶는
쇠사슬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방탕의 씨앗이 쾌락 이상의 것의 열매로 거두어게 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시인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볼 때도요, 많이 언급하고 존경하는 자 중에 많이 있지만 그중 단연으로 다윗을 꼽습니다. 이 다윗은요, 죄악에서 평생 면제되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의에 휩싸여서 모든 것에 면제되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밧세바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결혼한 여인 밧세바를 취하고 그것을 모든 알리바이를 꾸며서 밧세바의 본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를 꾸며서 죽음으로 내몬 뒤에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그 일을 두고 예언을 하죠. 3하 12장의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칼이 너의 집 앞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너가 은밀히 행했으나 나는 이 일을 이스라엘 앞에서 태양 아래 드러내리라. 이후에 다윗의 삶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의 아들 암놈이 그의 말씀처럼 근친상간을 범하고 그의 또 다른 자녀 압살롬은 반역을 하여 또 그리고 권력의 붕괴로 칼의 노름 가운데 칼의 피로 얼룩진 그 역사들이 이어집니다. 그가 비밀리에 은밀하게 숨겨놨던 그 씨앗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왜 눈을 감지 않을까요? 대단한 다윗의 명성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왜 그의 명성이 금이 가는 엄벌에 처하게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이마저도 넘어가지 못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지금 내 자식이 악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방탕하고 패역한 일생을 살아가는 자식을 보고 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진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사랑하는데 정당하고 정직한 분노가 없다는 것은 그 아이를 타락시키는 지름길로 계속 보내는 꼴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에스겔 7장에 보니까요, 에스겔 7장의 5절에서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였고 그것이 끝이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땅 사방에서 너에게 임박하였도다. 여러분, 7장의 분위기는요 6장보다 한층 더 강도가 높습니다. 끝이다 끝이 왔다는 선언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중요한 요소나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이 왔다. 7절에서 하나님은요 그 날이 가깝도다, 요란한 날, 비상한 날이 가깝도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너희들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그 죄악길에서 돌아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을 즐겨하면서 게임하듯이 그 심판을 펼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도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거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에 담겨져 있는 이 메시지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선택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것이 마치 나의 운명이라고 핑계대고 있지 않는가. 또 다른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선택의 방향을 돌아봤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걷고 있는가. 여러분, 예정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God is in control, 모든 것. 그런데 여기 하이퍼 예정론자가 있습니다. 하이퍼 극단적 예정론자들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주권 아래 있는 일이라면 인간의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6장 7장의 내용은 그 논리를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임의로 정하신 운명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죄의 선택들이 쌓여놓은 결과물이라고 하나님은 지적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이 사실, 이 예정과 주권이라는 사실은요, 인간의 책임을 말살시키거나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책임을 정면적으로 지목하시고 그 책임의 기결을 엄중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쓸 때 20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물을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밝혀지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핑계 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피해가는 법 다 알고 있습니다. 법조망을 피어가는 데 선수들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모든 그 쇼커밍들을 드러내지 않고 피해가는 데 선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핑계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해요. 권력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힘과 군대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끝내는요, 진실과 정의가 이깁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을 보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권력을 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참혹한 말로를 아는데도 본능적으로 진실의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본능의 자체와 욕망이 더 크게 역동하고 보이니까 자기 밖의 것, 진리와 정의를 보려 하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리실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또 신앙인들이 또 불신자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불만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잘 되느냐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나가?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더 지혜로울 수 있어?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더 튼튼한 것 같아?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더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그들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오히려 더 손해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무서운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치장하고 엄청난 힘과 권력을 이룬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너무나도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창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가 지금 얼룩져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미칠 듯이 치려하고 이란 역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미국을 원수로 규정한 그들인데 이란에 지금 많은 수들의 그 지도자분들이 죽었는데 그 장성들의 자제분들이 상당수가 어디에 있죠?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안전한 영주권 얻고 시민권 얻어서 향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의 모든 시민들은 그거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더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권 완전히 교체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미국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의 자녀층들, 손주들, 손녀딸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걸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후에 분명히 드러나니까요. 결국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다 축출당합니다. 축출당해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잘 되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절대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내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요, 많은 갖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심지어 지금 여러분 이민 생활 30년, 40년 하면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겪으셨죠. 그런데 이제 또 새로운 경험의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운명이라고 운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원인에 계속 집착하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쪽으로 의미를 계속 탐색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에스겔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심판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끝까지 역사한다는 것이죠. 에스겔 6장 8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중 몇 사람을 남기리니
너희가 칼을 피하여 이방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놀라운 신학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6절까지 심판을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던 하나님이 8절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십니다. 그러나, 그렇죠? 이 그러나가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심판의 철커덩 소리가 잠깐 멈추고 은혜의 문이 열리는 이 순간, 내가 너희 중 몇 사람을 남기리니.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심판은요 보편적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는 선택적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을 불뜨는 결정적인 이유, 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10절을 보면, 그렇죠? 10절에 보니까 남겨진 후에야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가증히 여기면서 애통하면서, 그렇죠? 그런 일을 한대요. 은혜가 공로를 앞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을 반드시 안에 붙들어 놓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6장 8절에 그러나 내가 남기겠다. 너희들 운 좋아서 살아남은 거 아니다. 너희가 경쟁에서 살아남은 거 아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빌붙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 아니다. 너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남기시겠다는 뜻입니다. 운 좋게 심판의 칼을 피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주위에 칼을 돌리셨기 때문에 살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근대사나 우리나라 역사 현대사를 살면서 많은 일들이 봤는데 특히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아주 충격적이었죠. 1966년에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이 시작되면서요 중국 내에는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교회가 폐쇄당했습니다. 성경이 불태워졌고요 예배는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모든 범죄가 되었습니다. 예배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방 선교사들은요 모두 추방. 바깥에서는요 분석하기를 중국 교회는 이제 끝났다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화 대혁명이 끝나고 1970년 후반에 중국이 이제 서서히 개방되었을 때 외부 세계가 목격한 것이 무엇이냐 충격적이었습니다. 1949년에 약 100만 명의 어떤 중국 기독교인들이 1979년에 약 300만 명으로 또 2000년대에는요 수천만 명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72억의 전세계 인구는 거의 1억 명이 넘는 중국 지하 교인들이 있습니다. 지하 가정교회 네트워크가요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더 강하게 뿌리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 왕밍다오라는 사람이 수십 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모든 중국 정권들은 우리를 땅 아래 묻었는데 그들은 우리가 씨앗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의 말씀처럼 남기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요 절대로 말살과 끝이 나지 않습니다. 땅에 묻히는 것이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으시고 씨앗으로 삼으셔서 어떻게든 남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 일의 증인입니다. 1950년 12월에 중공군이 개입하죠. 그래서 유엔군이 후퇴합니다. 그때 일사후퇴가 시작됩니다. 수십만 명이 피난민이 흥남 부두에 몰렸습니다. 이제 부두가까지 이제 몰린 거예요. 그 중에 성자 탈출로 기록된 그 문건이 있습니다. 현봉학 박사님이 그때 당시에 미국 지휘관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을 끝까지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득해요. 지금 배 안에 있는 모든 군술품들을 버리고 그 자리에 우리 한국 국민들을 이 민간인 9만 8천 명들을 배에 태워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그 장군이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러디스 빅토리아호에 단 한 척에 한 척만 14,000명이 그곳에 올라탑니다.
역사상 단일 선박 최다 인원 수송 기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98,000명이 그 배를 타고 미주로 떠나게 해요. 그 배 위에서, 그 배 가운데서 피난 가운데 5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죽음의 탈출 가운데 새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선원들이 그 아이들을 보고, 어여쁜 아이들을 보고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라고 불렀답니다. 그 98,000명들이 이주하여서 그 많은 후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오늘날 미국의 한인교회의 주축을 이룬 것입니다. 미국 이민사회에서요, 건너 따져가 보면요, 우리 가까이에도요, 그 역사의 연장선생님, 그 족보에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와이도 그렇고요,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요. 예. 칼을 피하여 이방 민족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의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예정하심 속에서 인간의 책임이라는 퍼즐도 계속 맞춰가 가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인간의 방편은 다 무의미한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 요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그 퍼즐 가운데 계속해서 끼워 맞추시는 것입니다. 그 구절이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홍해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홍해 앞에요. 네. 수영 잘해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홍해입니다. 그런데 뒤에는요, 지금 바로의 전차 600대가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근데 모세가 외치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할지니라. 누가 싸운대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대요. 잠잠하래요? 누가 잠잠하래요? 이스라엘이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대보세요. 앞에는 큰 죽음의 바다, 뒤에는 죽음의 전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권력자 바로가 직접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잠잠합니까? 죽음의 사슬이 나에게 지금 걸쳐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요지부동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명령이 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게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명령을 보세요. 잠잠하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잠잠하라고 할까요? 무엇에 잠잠하라고 하는 걸까요? 불신앙의 소리를 멈추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이 상황마저도 통제하려고 하느냐? 모든 본능적으로 지금 본능적으로 나오려는 이 충동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너네가 바로에게 돌아가서 싹싹 빌면서 타협을 원하고 있냐? 아니면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하느냐? 아니면 싸우려고 하느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명령이에요. 잠잠하라. 결국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불신앙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뢰하심, 하나님의 싸우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발걸음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에서 이런 순간들 많이 있지 않으셨어요? 직장을 잃었을 때, 직장 내에서 모함을 받았을 때, 사업이 흔들릴 때, 자녀 문제로 막혀 있을 때, 앞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계속 나의 귀를 덮치고 나의 눈을 덮치고 나의 생각을 덮치고, 그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싸우겠다, 그러나 너는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우심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고 선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예정론과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 둘 진리는
충돌이 아니라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하실까? 그 답이 여기 있죠. 하나님의 전능성은, 하나님의 주권은 목적성 없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지 않죠? 목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전능성과 목적성이 부합될 때에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스겔의 6장과 7장을 통해서 이 심판을 내리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두 본문 모두를 관통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6장에서 모두 4번 나오고 7장에서 거듭거듭 반복됩니다.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6장 7절 후반절에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10절에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13절 끝에 있죠.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14절 맨 마지막 부분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심판의 최종 목적은 파괴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 줄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귀로 들었던, 내가 부모님한테 들었던, 내가 이웃에게 들었던, 내가 제사장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군요. 이것이 이 하나님의 예정론을 이해하는 바른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은 인형극에 그냥 인형 세팅해놓고 그 줄 이렇게 걸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나를 알게 하려는 사랑의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스위스에서 목회하던 그 칼빈, 루터의 시대를 끝나서 이제 칼빈이라는 그 신학자가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두꺼운 그 신학 저술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그 정리,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 정리,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말씀 정리, 그 다음에 신자의 생활, 그 다음에 교회 생활, 그 다음에 선교, 그 다음에 정부, 정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집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이 끝나고 나서 맨 끝에 예정론을 거기다 배치합니다. 맨 끝에 예정론을 배치해요. 왜 그랬을까? 칼빈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삶의 출발점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는 이런 철학적인 전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오랜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돌아보니까,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는 것.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붙드심의 손 안에 있었구나.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 그 내용이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너 구원받았냐? 너 택함받은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함부로 무례하게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래 걸어간 그 신자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었구나.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께서 내가 선택하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붙들어 주셨구나라고 무릎을 꿇을 때, 이럴 때 예정론은 우리 마음속에서 찬송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아주 좋은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비유를 소개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문 위에는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들어오라.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선택으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간 뒤에 뒤를 봤는데 그 문 뒤에 서 있는 그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창세 전부터 택함 받은 자.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들어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미 예정되었다.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 두 시선이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 다 참인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에서 13절 앞에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원문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좀 쉬어도 되죠. 혹은 내가 열심히 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잠깐 있자.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더 진지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절대로 인간의 책임을 무력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능케 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 선장들을 머리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람은요, 선장이 절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그 조타실에서 선장은 그 조타이가 하는 것은 선장의 몫입니다. 선장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차피 바람이 부니까 내가 키를 잡지 말지 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내가 바람을 직접 한번 통제해 보겠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람을 주시지만 돛을 피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래서 두 극단, 늘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극단적 예정론자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차피 구원받았다면, 정해졌으면 내가 어떻게 살든, 전도를 하든 내가 말씀을 묵상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 라는 논리인 것입니다. 극단적 예정론자. 이것은요, 칼빈이 말한 예정론자가 아니라 스토아 철학에서 운명론자의 포장입니다. 이들의 끝을 보십시오. 도덕적인 무관심, 영적인 냉소주의로 빠져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관계를 갖습니다. 또 다른 극단이 무엇이냐? 인간 책임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 책임만을. 그러니까 내가 잘 믿었으니까, 내 공로가 그래도 좀 있으니까, 내가 결단했으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그 목사님 말씀 잘 순종했으니까 구원받았다는 논리예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 두 극단 중에 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는 어느 쪽에 더 기울여 있을까? 만약에 기울이지 않았다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만약에 내가 이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기울였을까? 어차피 다 정해진 일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라고 이쪽에 기울였을까? 아니면 내가 그래도 열심히 좀 믿으니까, 열심히 지키니까 그런 쪽입니까? 어떻게 이 기울이심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의 그 6장, 7장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남은 자들이요, 참 귀중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리셔서 이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들 스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되심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가졌던 그 죄악에 대해서 심히 애통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공로를 앞서고 은혜가 먼저였고 은혜 위에서 내가 또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고 몸부림치고 다시 세팅하고 그렇게 나간다는 것을 이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민자로서 이 땅에 서 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을 떠나서 우리가 태평양 건너서 이 작은 한인교회까지 이르는 과정 순탄치 않았을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도 있고 문화의 낯섦도 여전히 안 맞는 부분은 여전히 많고 자녀 세대와의 거리도 여전히 심심치 않고 직장과 사업의 굴곡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싸우고 계신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싸우심이 우리를 수동적인 관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놀라운 지혜를 11장에서 이 예정과 인간의 책임,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정론의 참된 도착점은 논쟁의 승리가 아니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그리고 그 무릎을 꿇고 그 위에서 일어나서 또 다시 걷는 것. 두렵과 떨림으로 그러나 확신 가운데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도 의미가 있어서 또 다른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은총 가운데 정말로 어눌하고 억울하고 또 어두운 모습이 보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은 한 송이의 꽃을 피우듯이 우리의 새 소명이 되어주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이 비밀이 편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이 오래된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